할렐루야. 자,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해주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이번 주에 또 우리 새로운 자매님들이 함께 이제 찬양을 드리게 됐고요. 우리 모두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 올려드리면서 예배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애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애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주 품에 품으소서. 내 여에 발로 덮으소서. 와도 날 향해 와
주는요 나 잠잠히 있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자,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곡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다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열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꽃들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자,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통성으로 그리고 묵상으로 기도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새 생명이 삭트는 4월 첫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도 새로운 싹을 틔우며 성장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봄꽃의 향기처럼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지 돌아보며 날마다 회개하고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곧 부활의 기쁨을 맞이할 날을 기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나라와 두고 온 조국과 온 세계가 주님의 사랑과 평화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단위에서 말씀을 전가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알게 하시고 하늘의 축복으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큰 축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믿고 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교회 소식 함께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보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다음 주가 종려주일 되고요. 또 이번 주 그 다음 주가 이제 부활주일이 됩니다. 이제 부활주일 준비하면서 저희들 나갈 때요. 여러분 혹시나 생명의 사목식 못 받으신 분 있으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사순절 끝자락에 저희들이 또 말씀으로 여러분들 일어서길 원합니다. 또 우리가 매 수요일 예배 때마다 우리가 성막 공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성막.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같이 수요일 날 나오시면 손해 보지 않으실 겁니다. 같이 수요 예배 오셔서 같이 성막 공부 같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방장 모임이 이번 주 화요일에 있고요. 좀 이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또 성경 통독반 그리고 새가족교 진로로 세 번째 시간입니다. 또 2부 예배 후에 지난주와 같이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는 종려주일이고요. 그 다음 주가 부활주일인데 우리 부활주일에는 11시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육관 건축을 위해서 여러분 늘 기도해 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제 거의 완성 단계 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요. 또 퍼밋도 나오고 여러 가지 것들이 완성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에 힘이 많이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 중에 우리 장이도, 우리 장성희, 장지영 선교사님 둘째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또 보시면 또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는요 또 우리 사랑방장님들 이번 주 한 2주 남았는데요. 뭐 길게는 3주 남았는데 부활주일 예배 마치고 연합 예배 마치고 저희들 이제 결혼전도 나가는데 작년과 같이 착수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받으셔서 결혼도 사기도 하지만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뭐 차도 마시러 가고 그러시더라고요. 식사하러 가시면 금액이 매우 부족할 겁니다. 자, 일부 나눠주신 분들 빼고요. 자, 우리 에스라 사랑방장 이민용 장로님, 또 우리 바울 사랑방 양승재 우리 청년 사랑방장님, 또 우리 요한 사랑방장님의 우리 조민상 집사님, 또 이사야 사랑방의 김정일 집사님, 베드로 사랑방의 신상원 사님 잠깐 나오시면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격려의 박수 한번 일곱 번은 같이 쳐주시고요. 죄송합니다. 조민상 집사님 하나씩 기도드릴게요. 이민용 장로님, 우리 신상원 사님. 예, 일단 받으면 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주 좋은 덫에 걸려들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전도해서 너무 다들 즐거워하시고요. 부활주일에 어디 가서 다른 일 하는 것보다 예배 마치고 전도하는 것만큼 또 아이들도 데리고 가고 하니까 너무 보람되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꼭 사랑방향의 말씀 따라서 잘 완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할 텐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우리 마지막 절 같이 했습니다.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자,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또 예배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또 헌신하며 봉사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 가지고 이발사에게 머리 깎을 때가 되었는지 묻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요. 이발사에게 머리 깎을 때가 되었는지 묻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앞뒤 사람과 인사 교환하는데요.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시작.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네. 만우절 지났습니다. 지난주 만우절. 여러분들 4월 1일 그 April Fool's Day에 아마도 이날이요 크리스마스 날만큼 젊은 남녀들이 사랑 고백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네요. 한국에서 만약에 내가 사귀자고 하면 우리 사귈 수 있을까? 절대 그런 일 없겠지? 이렇게 해가지고 상대방이 아유, 사귀자라고 말하면은 땡큐 할렐루야 하고 사귀면 되고요. no라고 말하면 뭐라고 말한다고요? 세 마디 했는데 앞에 첫 마디에 한 말마다 만약에 내가 할 때 만, 우리가 사귈 수 있을까? 우, 마지막에 절대 그런 일 없겠지. 만우절이야. 그래서 이런 얘기했어. 이렇게 하고 모면하고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의 사랑이 만우절에 시작된다면 참 그것도 좀 우스운 일일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 엄마 아빠가 언제부터 사랑했어 그러면 나 엄마하고 아빠는 4월 1일 만우절부터 시작했어. 좀 그렇잖아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진실을 말해야 돼. 위험성은 있지만은 진실하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고귀한 일에는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 다음 주가 종료주일이고요. 2주 후에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거짓말이다, 꾸며낸 얘기다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은 이것을 사실로 믿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기에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신기한 것은 세상에 얼마나 거짓말이 많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요, 세상이 만들어낸 거짓말은 아무 여과 없이 생각 없이 잘도 받아들이시면서 이상하게 성경이 말하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면은요, 식사하고 차 마실 때는 즐겁게 얘기하다가도 이번에 우리 부활절인데 교회 한번 하면은 그런 얘기는 다음에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뭐 다른 건 아니지만 교회에서 뭐 한다면은 왜 그래?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이러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은 사실 많은 부분 거짓이 지배합니다. 그 이유는 요한복음 여기 8장 44절 45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도다.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과거에 저는 이런 말을 내가 유스 패스터라든지 주일학교 전도사님이었다면은 이기도 했었지만은 이거를 아이들한테 얘기할 수 있을까 강력하게 의문을 가졌어요. 왜 그러냐면은 믿긴 믿었지만 하기가 두려웠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아이들이 막 자라나는데 그 얘기잖아요. 세상은 거짓이고 세상은 모두 다 너를 속일 것이고 마귀가 지배하고 있고 이 얘기가 좀 말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좀 커서도 다 알게 될 텐데 이런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최근에는 그렇지 않아도 되겠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세상이 요즘에는 뭐 SNS 이런 거 발전했고요. 유튜브 뭐 알고리즘 AI 이런 게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거짓에 빠지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최근에 보니까 여러분 AI의 발전으로 지난주도 그랬잖아요. 뭐 만화, 영화 저런 거 그릴 때도 뭐 지브리 풍으로 그려줘 그러면은 금방 그려주고 세 장까지는 공짜로 하대요. 챗GPT에서. 그 다음에 뭐 디즈니 풍으로 그려주면 그려주고. 인공지능. 여러분 만화가가 옛날에는 일주일 걸려서 그릴 것을 지금은 뭐 5분도 안 돼서 다 그리고요. 옛날에는 만화가 팀 100명이 모여서 1년 동안 일할 그런 것들이 작품들이 AI로 하면 내용까지 넣어서 뭐 하루면 다 만들 수도 있고 이런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저는 심지어 그 트로트 가수 임영웅 있잖아요. 나는 임영웅이 진짜 예수님 잘 믿는 줄 알았어요. 보니까 뭐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노래 너무 잘하고 뭐 주의 마음 내게 주소서 뭐 여기도 막 나오고. 근데 저게 다 AI가 만들었던 거잖아요. 제가 지금은 아니지만 몇 달 전에 쏘갔었어요. 그래서 저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되었지? 아마 안 믿는 거죠. 근데 AI로 이제 한 건데 나중에는 임영웅 같은 분이 나오셔서 새롭게 하셔서 방송에서 가짜로 간증하는 프로그램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고 뭐 그러다 나 안 믿는다 뭐 이럴 수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거짓이 요즘에 너무 많아서 어떤 게 진짜인지 어떤 게 거짓인지 힘들어요. 어떤 TV 프로그램에서는 여러분들 뭐 10년 전에 먼저 떠난 남편을 또 아내를 AI로 만들어서 서로 만나고 대화까지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대화. 이건 꽤 오래됐습니다만은 일찍 돌아가신 어머니 혹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 그때 젊었을 때 아버지 사진 있으니까 그걸 이제 나이를 이렇게 들게 하셔가지고 지금 만난다면 하면서 그 AI 영상에 나타나가지고 뭐 얘기하는데 뭐 그것도 뭐 감동스럽긴 한데 여러분 그런데요 감격스럽긴 하지만 거짓이잖아요. 뭐 다 감동된다고 다 진실도 아니고 다 눈물 난다고 다 그게 맞는 말도 아니고 마음을 위로하는 면도 있지만 결국에 가서는 그것이 거짓이더라. 이러면 어떤 면에서 우리가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상당히 많은 그런 부작용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들 자녀가 살아갈 시대에는 더 많을 겁니다. 이런 거짓된 것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거짓된 것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우리의 이 아까운 인생은 그 시간들은 그냥 증발해 버리는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이미 알고 계셨는지 오늘 이렇게 2000년 전에 우리를 향해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 말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온갖 좋은 것들이 다 뭐 AI로부터 혹은 뭐 과학으로부터 요즘에 뭐 다른 행성도 가고 그러죠. 어떤 특별한 정보로부터 뭐 물질이나 혹은 여가나 취미나 이런 걸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다 위로부터 이게 다라는 말도 마음에 와닿아요. 다 위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뭐 위를 보라는 건 아니고 위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죠. 그게 이제 위로부터 오는 건데 자 그렇다면 이런 생각했어요. 왜 우리는 속는 걸까? 왜 나는 속는 걸까? 오늘 본문에서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세상에 속고 조롱당하면서 인생의 시간을 이렇게 낭비하는지도 모르고 낭비하는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 정확하게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 말씀에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러니까 미혹, 언제 우리가 속는 거요? 자기 욕심에 드래그, 끌려서. 영어 성경에 더 정확하게 by his own evil desire. 그러니까 여기 한국말은 그냥 욕심이라고 했지만 욕심도 좋은 욕심은 있어요. 나 예배 많이 드릴 거야, 성경책 많이 읽을 거야, 기도 많이 할 거야. 그런 욕심은 좋은 욕심인데 이 영어 성경이 더 정확합니다. 나오잖아요. evil desire, 악한 욕심. 그것도 his own, 자기 자신이 만들어낸. 정확하죠? 이것에 끌려가지고 우리가 속는다는 겁니다. 나의 욕심이 바로 나의 덫이라는 거죠. 결국 속는 것은 내 문제였어요. 내 문제. 여러분, 중국 사람들은 흔히 이런 말합니다. 중국 분들은 속이는 사람들보다 속는 사람이 더 나쁘다. 그래서 아이가 학교 갔다 오면은 엄마 나 이거 친구한테 이거 뭐 쏘갔어. 뭐 사기까지는 아니겠지만 사기 당했어. 뭐 그러면은 부모님들이 아유 우리 아기, 그러지 않고 막 야단친대요. 왜 쏘갔냐고. 그러니까 중국은 속는 사람도 속이는 사람도 나쁘지만 속는 사람은 더 나쁘다. 이유가 뭐냐면은 너 현명하지 못해서 그래. 이렇게 말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중국 분들은 김치도 자기 거라고 하고 한복도 자기 거라고 하고 한옥도 삼계탕도 자기 거라고 하고 심지어 저기 윤동주 시인도 자기 중국 시인이라고. 왜? 중국에서 태어나서 중국에서 뭐 죽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글은 한국말로 썼지만 스스로 속이는 거 아닙니까 이거? 여러분, 속기 싫어서 먼저 속이는 것은 아닌지. 어쨌든 세상은 그래요. 그렇지만 이 말은 맞아요. 어쨌든 속는 것은 자랑할 것이 못 된다. 속는 것은 그거 좋은 거 아니다. 사실 나에게 욕심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속을 확률이 높은 겁니다. 아니 그겁니다. 그거. 어떤 사람이 꿈을 꿨는데 그렇잖아요. 꿈속에서 포도알 7을 먹다가 잠에서 깼어요. 깜짝 놀라 일어나 봤더니 시계가 7시 7분. 그죠? 부랴부랴 씻고 차를 탔는데 그날따라 탄 차가 7번 마을버스. 정신없이 나와가지고 아침밥을 못 먹었기 때문에 김밥 천국에 가서 김밥을 먹었는데 김밥 개수를 세보니까 7개. 앉은 테이블 보니까 7번. 이상하게 그날 손님이 7명. 야 이거 뭐야 이거. 그래서 회사 가가지고 온 조퇴하고 온 재산을 팔아가지고 돈을 경마장에 가서 몽땅 7번 말에 걸었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7마리 말이 뛰었는데 7등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 뭐 완전 폭삭 망했수다. 폭삭 속은 거죠. 이유가 뭡니까? 이 똑같은 얘기, 별 얘기 아니지만 다 자기가 자기를 속인 거잖아요. 자기 욕심 때문에 속는 겁니다. 지나고 보면 그 욕심 없었으면 속을 일이 별로 없거든요. 거의 없다고 봐도 되죠. 누구도 이 욕심 많은 사람에게 전 재산을 털어서 경마에 베팅하라고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욕심 때문에 스스로 속고 망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욕심이 언제 사라질까요? 욕심 잘 안 사라지더라고요. 예수님 만나야 그때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깊이 만날수록 많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건 뭐랑 똑같으냐면 배가 부르면 식욕이 사라져요. 배가 부르면. 배가 부른데 뭐 음식 줘도 먹어요. 근데 배가 고프면 어떤 정신 수양을 하더라도요, 금식 기도해도요, 더 먹을 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예수님으로 우리 속에 가득 차면은 크신 분을 내가 모셨기 때문에 더 귀한 분을 모셨기 때문에 더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욕심이 그때서야 사라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돈을 많이 가졌다고 욕심이 사라지지 않고 이상하게 욕심이 더 생기는 것 같지 않습니까? 돈이 많으니까 더 투자할 일이 더 생기고요. 돈 벌 일이 자꾸 더 보이는 거예요. 없는 사람은 그런 것도 안 보이지만. 여러분,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요. 저렇게 연세가 드셨으면 욕심이 없으시겠지 하지만 여러분, 노욕이라는 말이잖아요. 노욕. 나이 드셔서 욕심이 생기는 거. 그건 너무 또 어떻게 보면 많은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주면 섭섭하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죠. 이게 다 어떻게 보면 노욕에서 오는 것일 수도 있고요. 세상은 여러분, 우리를 친구처럼 우리에게 늘 가까이 와서 우리를 속이고 기만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우습게 되죠. 세상에 속아봐요. 나중에 남는 건 그냥 우스운 내 모습만 남는 거예요. 그때 그러지 말걸. 두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친구가, 야, 너 코카콜라
입술 안 붙이고 해봐. 코카콜라. 그랬더니 그 친구가 카카콜라, 카카콜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입술 안 붙이고 코카콜라. 예. 잘하네. 예. 근데 친구가 하는 말이 야, 코카콜라 원래 입술 안 붙이고 하는 거야. 입술 안 붙이고도 코카콜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뻘쭘하고. 세상에 방심하면 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속았네. 참 이러고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경우 여러분 한두 번입니까? 예. 사람에게 속고 세상에게 속고, 예. 다 나의 이 evil desire, 이 악한 욕심에서 시작된 것은 아닌가.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이 세상, 이런 친구 같은 세상에게 늘 거기서 지식이나 소식이나 어떤 인터넷 알고리즘 이런 걸 통해서 자꾸 그 네이버 지식을 통해서, 구글 지식을 통해서, 뭐 챗GPT를 통해서 막 이런 걸 자꾸 찾으려고 합니까? 우리는요, 이런 세상의 정답을 우리가 구하는 것은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잖아요. 이발소에 가가지고 이발사님 저 머리 깎아도 되나요? 이거 물어보는 거랑 똑같아요. 깎지 말라고 하겠어요? 길면 긴 대로 깎으라고 하고, 짧으면 조금 더 깎으면 깔끔할 것 같다고 깎으라고 하고, 다 그런 거죠. 분위기 바뀐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깎게 만드시는 분이 이발소잖아요. 예. 식당 가가지고 주인에게 이모 저 지금 배고픈가요? 저 점심 먹어야 되나요? 먹으라고 하지 누가 안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살찐 것 같은데 다음에 오세요. 이런 건 없어요. 한국식. 예? 다. 아니 고깃집이나 횟집에 가가지고 아이 오늘 공기 싱싱하죠? 아 오늘 생선 살아있죠? 싱싱하죠? 그럼 싱싱하지 않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조금 안 싱싱해도 그분은 싱싱하다고 해요. 왜? 어제에 비교해서 오늘 싱싱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질문을 해도 뻔한 대답을 놓고 그렇게 물어보는 이 어리석은 우문, 우리가 세상에 질문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나는 뭔가? 거기다 물어보지 말고 어디다 물어봐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위로부터 오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말도 안 되는 말 중에 늘 생각하지만 이걸 계속 생각하면 웃기잖아요. 경찰이 도망가는 도둑에게 거기 서! 계속 거라. 누가 서요? 그런 말들이 세상의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말은 되지만 말이 안 되는 말.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거짓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거짓 속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실과 앞으로 이런 상황들을 더 많이 이제 접하게 될 텐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야고보서 1장 17절 18절에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잘 보십시오. 온갖 좋은 은사와 온갖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뭐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 예수님은 살아있는 말씀, 그죠? 여러분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지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고 여기 말씀하잖아요.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림자와 같이, 그림자는 시간에 따라 달라지죠. 그렇게 회전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유행 타지 않아요. 유행 타지 않아요. 세상에 유행 타지 않는 게 뭐예요? 엄청 비싼 명품. 유행 안 타잖아요. 그래서 명품 사는 거 아니에요? 유행 안 타려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명품 중에 명품을 넘어서기 때문에 2000년 동안 변하지 않잖아요. 뭐 3500년 동안 변하지 않잖아요. 영원히. 여기에다가 답을 물어야죠. 늘 변하는 세상. 조선시대 다르고 고려시대 다르고 다 다른데 거기다 물어보면 다르고, 중국에 물어보면 다르고, 미국에 물어보면 다른데 거기다 왜 물어보고 우리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에 물어보고 이 말씀에 우리가 답을 구해야죠. 여러분 제일 심각하게요, 이게 중요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부분은 바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속이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이유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잖아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고. 근데 어떻게 속이냐? 너무 간단해요. 너무 간단해. 구원에 대해서 마귀는 이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느끼게 하여서 시험이나 고난당하게 그런 걸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게 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데 스스로 착각해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속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구원 못 받게.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게끔 느끼게 계속 속이고요.
어떤 어려운 일들을 주어가지고, 그다음에 구원 못 받은 사람은 당신은 교회도 나가고 또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니까 구원 받은 거야. 구원은 못 받았는데 계속 그렇게 속여서 마지막 기회도 없게 만든다니까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아 넘어가기 시작하면 마지막에 속이는 건 이거거든요. 여러분, 재미있는 예로 여기 한때 명작이 아닌 망작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망작 중에 망작 영화, 클레멘타인이라는 한국 영화가 있어요. 내가 봤더니 이게 제가 미국 오기 2년 전에 25년 전에 한국에서 54억을 들여서 만들었대요. 그 당시에 미국의 스티븐 시걸이라고 하는 배우도 한 명 오고 했는데, 스토리 엉망, 연출 엉망, 배우 이 사람 빼고 다 엉망. 이 사람도 스티븐 시걸도 그냥 다 이상하니까 엉망. 음악도 엉망, 기술도 망했고 완전히 모든 게 다 망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예. 찾아보세요.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네이버 평점에서는요 9.38, 어떤 때는 9.7 이런 높은 평을 받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영화 보고 나온 관객들이요, 야, 돈 내고 보는 것이 하도 억울해가지고, 이거 일일 드라마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거 1회보다도 못했대요. 그러니까 평점을 거짓말로 쓴 거예요. 야, 나만 당하냐? 너희들도 당해봐라. 그러면서 평점을. 근데 이 댓글에 지금도 남아있는데 이렇더라고. 어떤 댓글에는 보니까 나는 이 영화를 보고 암이 다 나은 것 같아요. 그래? 한번 보고 싶지 않아요? 아픈 사람은? 어떤 댓글에는 이 영화는 정말 감동적이고 대단해요. 모니터도 울고 외장 하드도 울고 컴퓨터에 숨은 바이러스까지 울었어요. 도대체 무슨 내용이길래? 보고 싶잖아요. 제발 당신이 이 영화를 아직 보지 않았다면 그것이 바로 아직 살아있는 단 한 가지의 이유일 것입니다. 야, 이거 뭐지 도대체? 무슨 스토리지? 계속 궁금해지죠. 마지막으로 이런 것도 있더라. 남친의 집에 갔다가 이 영화 DVD가 책꽂이에 꽂혀 있는 것을 보고 결혼을 결심했어요. 뭐 이런 거. 그래서 이게 막 자기가 최대한 이 거짓말로 막 해가지고, 야, 나만 당하냐? 너희들도 한번 돈 좀 잘못 써봐라 그러면서 속인 거예요. 근데 이런 구원받은 사람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귀는요 계속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느끼게 계속 만들려고 우리를 속이고, 반대로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처럼 계속 느끼게 하려고 막한 마귀가 늘 우리 주변에서 친구처럼 수작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계속 거기 마음 쓰게 하고 마음 상하게 하고 신경 쓰게 하여서 몸도 망가지게, 정신도 망가지게, 인간관계도 망가지게 하는 겁니다. 그냥 지나가도 될 일에 그냥 거기다 평점 9.7을 줘가지고 9.3을 줘가지고 계속 그걸 관심 갖게 하잖아요. 따지고 보면 다 거짓이고 그게 진짜도 아닌데 그냥 무시해도 되는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인데 거기에 평점을 9.7점이나 주니까 그냥 속아서 상처받는 사람이 있다면 이건 속은 사람이 문제죠. 그러지 맙시다. 예. 여러분, 최근에 미얀마에서 지진으로 수많은 사람이 돌아가시고 한국에 산불도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 참 이게 너무나 많은 가족을 잃고 이런 기도해야 할 일들이 참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고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는데, 자, 역사가 기록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열차 사고가요 1944년 4월 2일 이탈리아 살레르노 근처의 터널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기차가 정차하고 탑승객 500명 이상이 질식해서 죽은 그런 사고인데요. 그런 거요. 옛날에 열차가 쭉 있다면은 앞에 기관차가 있고 뒤에도 있고 똑같잖아요. 이게 양쪽으로 끄는데 한 번 이 열차가 터널에 딱 들어갔는데 갑자기 앞에 가던 기관차가 고장 난 거예요. 이게 뭐지? 그러니까 뒤에 있는 열차가 빨리 끌어내야 되잖아요. 터널에 갇혔으니까 끌어내고 있는데 이 차가 또 금방 뭐가 고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막 끌어낸 거예요.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열차 안에 이게 엑셀레이터를 밟으면 밟을수록 막 연기가, 일산화탄소, 연탄가스 그것 때문에 500명이 질식해서 1944년에 죽게 돌아가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같으면 그런 일이 없죠. 왜 지금 같으면 그런 일이 없습니까? 서로 무전이 있고 전화기가 있으니까. 근데 이때는 그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이게 연락이 되고 하니까 이게 해결되지, 말씀 없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나중에는 서로 잘 되려고 내가 보니까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서로 잘하려고. 이런 게 태반사입니다. 회사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아니 부부끼리도 부부싸움 왜 합니까? 서로 잘 살려고 싸우는 거잖아요. 말씀이 없으니까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속이는 마귀보다 속는 사람이 더 나쁠 수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도 있겠어요. 오늘 저는 그래서 이렇게 적용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야고보서 1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오늘 본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몰고 가시죠. 뭐냐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세상에 속인다 할지라도 너는 너 자신을 속이지 말아라. 가장 무서운 것은 자기 자신에게 속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여러분들 질문하지 마세요. 내가 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하나님께 질문해야죠. 오직 우리 마음에 심어진 그 말씀, 여러분 다 말씀이실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시간 뿌려지는 이 말씀을, 이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받으라고요?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러니까 성냄으로 말씀을 받지 말고요, 그냥 무감각함으로 받지 말고 그냥 뭐 거부하지 마시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유함, 험블리라고 하잖아요. 험블리, 그냥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그때 거기서 이제 무엇이 역사가 일어나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겸손하게. 그러니까 정말 그래요. 앞에 설교자가 설교를 잘하고 못한 걸 떠나서 그냥 겸손하게 말씀하시면, 잘하면 잘한 대로 은혜를 받고, 못하면 야, 우리 목사님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또 은혜를 받고 그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잖아요. 겸손하면 모든 곳에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전달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자신에게 속지 않는 것이죠. 겸손한 사람은 속지 않아요. 자기 자신에게 성질 내면서 그냥 자신을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나중에 그게 속게 되는 거예요. 속게. 가장 불쌍한 우리는 사람이고요, 또 어떤 때는 가장 악한 사람이고요. 물론 반대로 예수님과 바꾼 값비싸고 존귀한 존재이기도 하지만 행실이나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저도 참 악하고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기 여러분 재밌는 영상 하나만 보고 오늘 설교 마치는데요. 개미핥기 있죠. 여러분의 뭐 요즘에 무슨 그런 그 애완동물로 키운다는데, 개미핥기 귀엽습니다. 한번 이거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소리도 나오는데요. 아르헨티나의 한 어부는 오늘도 배를 타고 가다가 물 위에 뭔가 둥둥 떠다니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해주려고 가까이 가보니 얼마나 힘들었던지 기다렸다는 듯이 배에 매달리는데요. 녀석의 정체는 바로 개미핥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웃긴 점은 갑자기 배 위에서 양팔을 벌리더니 멈춰 자세를 취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작은 몸으로 두 남성을 번갈아 지켜보다가 배가 흔들리는 바람에 넘어져 버립니다. 그런데도 바로 일어나 다시 자세를 취하는 개미핥기. 사실 이 녀석이 이러는 이유는 최대한 자신을 커 보이게 만들어 천적에게 위협을 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자신이 위협을 느낀다고 생각하면 양팔 벌려 자세를 취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강쥐들 앞에서 자세를 잡기도 하고 소 앞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웃긴 건 가끔 도로 중앙에서 교통 정리라도 하듯 서 있는 녀석도 있고, 거대한 트럭 앞에서도 정말 하찮게 버티고 있는 모습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아마도 개미핥기에겐 자동차가 거대한 천적이라고 생각한 것이겠죠. 넘어져도 자세를 잃지 않는 불굴의 개미핥기. 뭔가 좀 하찮아 보이지만 정말 의지가 대단하군요. 물론 저거 만든 사람은 대단하다고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저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혹시 저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막 커 보이게 하려고, 그죠? 대단하다고 결국 넘어지고. 개미핥기는 귀엽긴 하죠. 만약 우리가 그런다면 참 하나님께서 야, 제발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뭐 저도 대단하지 않고 우리 모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험블리,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거기에 엄청난 은혜가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 마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러분 이발사에게 머리 깎을 때가 됐는지 여러분 묻지 마세요.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답을 구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AI, 인공지능, 유튜브 같은 매체들, 과학이나 통계나 그 어떤 정보라도 영원히 불변하지 않는 말씀인 하나님 말씀에만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질문을, 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살아있는 말씀이 정확하게 여러분이 세상에서 기만당하거나 속지 않고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확실한 부활을 믿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 이제 다가올 종려주일, 또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절을 온유함으로 맞이하시고 그 말씀을
전하며 사는 이 사순절 끝자락에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세상에 너무나 기만당하고 속고 또 세상의 물결에 의해서 우리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너무나 변덕스럽진 않았는지, 혹은 정말 세상에서 내가 대단한 사람이냐, 혹은 반대로 너무나 초라하냐, 그렇게 진실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는 부분은 없었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우리의 모든 질문과 궁금증과 또 어려움과 아픔에 대한 해답과 해결책은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위로부터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들을 깨달으면서 저희들 그 답을 구하여 정확한 삶을, 아름다운 삶을,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부활의 증인들, 믿음의 증인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우리 찬송가 3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이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은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로를 이기까. 우리 박수하면서 합시다. 그러면 우리들이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것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로를 이기까지. 악한 말이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로를 이기.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할까요? 죄악 중에 빠진 사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것임일세.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로를 이기까지.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전에 저희들 불러주시고 부활 주일을 준비하며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곳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세상에 속고 기만당하지 아니하고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요, 생명의 시간이요, 하늘의 것을 받는 시간이라고 하는 그 정확한 믿음 때문에 나온 줄을 믿습니다. 여기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하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늘 험불한 마음을 통하여서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칭찬받는 귀하고 복된 이 한 주간의 삶을 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하며 귀한 예물도 드리오니 주께서 받아주시고 성도들 기강하는 일터와 사업장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울 때마다 사람들과 세상에 도움을 청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먼저 도움을 청하고 답을 구하고 질문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 사업들, 모든 일터와 삶의 현장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연약하신 가정들, 또 세계 각지에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 있는 가정들 오히려 회복되어 일어나게 하시고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빠른 속도로 변해가기에 우리가 믿고 알던 믿음마저 흔들리기 쉬운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세상에 질문하고 세상에서 답을 얻으려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
나의 가장 귀한 삶을 세상에서 기만당하지 않고 속지 않고 살 것을 소망하며 믿으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이 진리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고자 종려주일과 고난주간 부활 전도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